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또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이 이제 대속, 이 십자가의 의미는 기독교 안에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이 학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하는 분들에게도 이게 쉽지 않는, 풀기가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꼭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십자가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어떻게 관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예수님이 사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이 설교의 이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시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이나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은 주된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에 선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구약적 의미로 보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는 것은 속죄제, 속건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이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 불결하게 되었다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의미로만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게 되어졌다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 그러나 그 과정은,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무엇 때문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가능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를 넘어서서 임마누엘의 의미,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포괄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죄 처리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가 뭐냐니까요.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이 거짓 자아의 죽음. 내가 죽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의미.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새로 지으심이라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사랑할 것이 없는데 왜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구약의 이 십계명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을 옛 계명이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세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받은 것을 옛 계명이라고 하죠. 그 돌판에 그 계명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자마자 그들이 그 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가 지켜야 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우상 금지 계명이거든요. 우상 금지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내려오자 말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 다른 말로 하면요. 언약이 설립되어지고 계명을 받자마자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돌판이 어떻게 보면 꼭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세운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언약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딴 남자 쳐다보고 뭐 딴 여자 쳐다보고 그런 것이 불가능한 거죠. 오직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지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합니까? 끊임없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래서 속죄와 속건제를 줬지만은 또 속죄와 속건제를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끝내는 그 언약을 깨뜨려 가지고요. 망해 버립니다. 언약을 깨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세 율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마지막 저주가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는 일들이 그 모세 율법에 나와 있죠. 그 율법의 저주대로 바벨론이 포로 잡혀가 가지고 열방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 언약을 세웠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언약이 완전히 깨뜨려졌다고 호세아서에서도 나오고 많은 그 예언서에서 선지서에서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려서 그렇게 그런 벌을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저주가 당연하게 저주를 받았는데 그럼 그거로 끝나느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운다. 이전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다른 언약이 아니죠.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세우죠. 이제는 어디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겼던 그 언약을 어디에다 새깁니까? 언약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세웁니다. 이 마음판에다 세운다는 의미는 뭐냐니까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결하게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진 밖으로 쫓겨나 있어야 되는 거기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관계로 닮아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요. 연합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오순절날 돌판을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그들이 돌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그 돌판이 뭐냐니까 성령을 받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우리
10년 가운데 오면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 새 언약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하셨다고 하죠. 그것이 산상수훈에 이 율법을 완전케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산상수훈의 요구들이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마라 했지만은 주님은요, 살인을 넘어서서 화를 내거나 나가라고 욕하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엄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로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오른밤을 이렇게 치면은 왼밤도 갖다 대라고 하고 겉옷을 가지라고 하면 속옷도 추라고 하는 그야말로 율법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에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걸 더 확대시켜 놓은 율법의 정신을 완성케 하는 그야말로 인간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언약 백성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 마음판에 심령에 기록된 사람만, 심령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만이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니까요. 이 옛사람이 죽고 철저하게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고,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묵상했던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 오기 전에 그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바고 설교를 하면서요. 아덴은 아테네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정말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설명으로 그들에게 이제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덴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했지만은 거기서는 큰 성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그들을 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와서는 어떤 굉장히 어떤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만은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왔을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때 왜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냐니까요. 사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어떻게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두려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봐도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요. 고린도를 지나가 가지고는 고린도에서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요. 에베소에 가서는 정말 고린도 그 성령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에베소에서는요. 굉장히 성숙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투박한 성령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이제 나타나고 은사도 강력하게 많이 나타났던 곳이 이제 고린도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철저하게 그 사역을 했느냐 하니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덴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사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설명으로 암만 해봐야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딱 뭐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사람이 바뀌거든요. 인간의 지혜로 암만 설명해봐야, 인간의 지혜로 암만 얘기해봐야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이 십자가는 뭘 드러내느냐니까요. 성령의 나타남.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이게 정말 힘드는 것 중에 뭐냐니까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인간의 말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니까요. 이 십자가의 포커스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가 죽고 성령이 나타나는, 내가 죽고 말씀이 드러나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요. 이제는 나의 죄의 문제, 부정하게 되어졌다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니까요. 이제는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십자가는 이제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제는 성령이 나타나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어떤 그 일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요. 이 십자가의 삶을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 이 십자가의 도는요.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이 드러남,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일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연서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 소선지서 12소선지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멸망한 이유가 딱 있어요. 뭐냐니까. 그들이 속죄제를 안 지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죄제를 지내고 그들의 제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살찐 예물을 많이 드리고 예물을 잘 드렸던 일들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 나타나요? 공의와 정의, 미츠바트와 체다크라고 해가지고요. 이 공의와 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지 않았냐니까요. 그들의 이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의가 그들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했어요. 그들의 제사는 있었지만 이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풍족하게 드렸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뭐가 나타나지 않았냐니까요. 그들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성전의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말라기에 보면요. 이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삶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십자가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십자가는요, 열매를 얘기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뭘 얘기하느냐니까요. 일상에서 열매로 드러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일상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상의 십자가. 내가 언제 죽습니까? 스스로 죽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나 자신 못 죽여요. 하나님께서 항상 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잖아요.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환경을 예비하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일상이잖아요. 일상 속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수만 가지 기회와 수만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때의 일상에서 십자가가 비로소 가능해지고 일상에서 십자가가 비로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그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이 일상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내가 죽을 때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딨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내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가운데 가장 하나님 나라답게 이루는 태도와 방법이 뭐냐?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저도 동일하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고 하죠. 5은 둘 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 졸고 앉아 있었어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 다 졸고 앉아 있었는데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합니다. 둘 다 졸았는데 어떤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어떤 처녀는 기름을 준비. 그럼 기름이 뭐냐는 거죠. 기름이 뭐냐? 많은 분들이 뭐 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하반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 때 이 지혜롭다는 말하고 슬기롭다는 말하고 이게 원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할 때 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때 이 어리석음과 이 미련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좀 같이 그냥 지혜로운 처녀라고 하고 어리석은 처녀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어는 똑같은데 그냥 이게 번역을 다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지혜롭고 어리석은 단어를 썼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롭고 미련하다는 단어를 썼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는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열처녀 비유에 의하면요.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야하는 자는, 이 기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기름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한정된 말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이런 얘기야. 13절부터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할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동일하게 이 등경에 대해서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말이 열처녀 비유 등불하고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면서요. 등불을 말 아래 두자가 위에 두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동일하게 그들이 등경을 두고 있는데 그 빛은 뭘 의미하냐니까요. 자기의 빛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빛을 보이기에 부족한 기름. 이게 뭐냐니까요. 일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일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기름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이 삶이죠.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않는 것.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요. 십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십자가 아니고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추는 것은 나의 삶을 태워서 비춰지는 이 삶.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에 이제는 나의 삶을 태워서 비출 수 없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그러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지었다. 다른 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일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이 열처녀 비유에도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동일하게 여기서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그러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인데 내가 일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완전하게 그날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내 정욕대로 살면은 그날에 못 들어가요. 기름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왜 알지 못하느냐니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고 반석 위에 쓰는데 그때가 되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네가 아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뭔 집을 지은 것 같은데 말은 잘하는데 다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남는 게 없고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일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일상에서 십자가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 삶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무시무시한 문제예요. 무시무시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이 십자가의 삶, 산상수훈의 이 삶,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이 삶, 일상에서 이 삶은 우리의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 말을 듣는 날에는 정말 큰일 나는 날이죠. 이렇게 폰만 잡고 했는데 이 말이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이 십자가의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에
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나타나는 삶, 이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고 연습하며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계속적으로 견인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악독함을 주님 앞에 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며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이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